우리 교회 113년의 역사에서 제가 몇 대째 목사인 줄 아십니까? 지난 주중에 있었던 당회원 부부 수련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세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10대 목사였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의 담임 목사 중에서 가장 오래 재직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1대 김백원 목사 10년, 2대 오건영 목사 9년, 3대 강헌집 목사 6개월, 4대 이정로 목사 13년, 5대 서재신 목사 14년, 6대 이금식 목사 4년, 7대 심관식 목사 10년, 8대 손병호 목사 7년, 9대 박종근 목사 6년, 10대 양의선 목사 24년. 뭘 박수까지. 24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부족함에도 함께 해준 성도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24년 전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다고 좋아하시며 여태까지 천국 가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제 곁에서 버텨주시는 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젠 가세요 하기 전까지는 가지 말고 언제나 제 곁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커야 되는데 24년 전 10월 첫 주일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감사한 마음 하나 가득 여러분께 드립니다. 알프스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간 방황하다가 구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어느 방향이든 무조건 똑바로 걷기만 하면 어떤 길이든지 나오겠지 하여서 매일 12시간씩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출된 뒤에 알고 봤더니 길을 잃은 장소를 중심으로 불과 6km 안에서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눈을 가리면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20m를 걸으면 약 4m의 간격이 생기고 100m를 가게 되면 결국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게 됩니다. 이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가급적 똑바로 걷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저 과감한 보조로 성큼성큼 걷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약 30보 걸어간 후에 잠깐 멈추었다가 새 출발의 기분으로 또 30보를 걷는 것이랍니다. 인생에도 이런 윤형 방황이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제자리 맴도는 삶입니다. 그러나 어디 인생뿐이겠습니까? 신앙도 그러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인데 신앙의 수준과 성숙도는 전에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10년, 20년을 믿어도 제자리 맴돌 뿐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게으른 것도 아닌데 신앙의 수준은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눈을 감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사물을 보지 못하고 똑바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영적 안목 없이 무조건 제 힘과 열심만 의지하고 그냥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이대로만 가면 될 거야 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 달려가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쓰러지면 모든 것이 싫어져서 시험이 들었다며 어둠 속으로 안으로 혼자만의 닫힌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택하라면 모세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존경받기에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인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에 하나님의 손길로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 후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지혜를 얻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큰 권력을 누리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더욱이 왕자들 중에서도 지력과 용맹과 학문이 뛰어나서 그야말로 차기 대권주자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철이 들어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노예인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고민한 끝에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자기의 민족 히브리인을 구원해 보겠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서 그런 일은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느 날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인 한 명을 쳐 죽였는데 의외로 히브리인들이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탄로나서 당시의 통치자 바로의 귀에 들어가자 겁이 나서 야반도주하여 저 멀리 애굽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 지역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서 그 넓고 넓은 미디안 광야의 한 구덩이에서 무명의 목자로서 무려 40년을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던 대제국의 왕자가 화려한 왕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그저 단순히 떠돌이 정도로나 생각하여 거들떠도보지 않는 현실. 정말이지 기가 막혔을 겁니다. 말 그대로 왕자가 거지가 되었죠. 이때의 모세의 심정은 절망 그 자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삶에 대하여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 해가 뜨면 일어나 하루 주어진 일이나 하고 해가 지면 들어넣지 하고 이런 식으로 생애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살긴 살았는데 제자리 맴도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실이 출애굽기 3장 1절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의 양이 없습니다. 장인의 양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헐헐단신 혼자 떠나서 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다시피 20년을 보내고 20년 만에 그 집에서 나와서 금이 환영할 때는 거부가 되어 나왔는데 모세는 그것보다 배나 되는 40년을 장인 집에 얹혀 살았는데 4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의 양이 한 마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목표도 욕심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산 삶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생활에 있어서만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그는 신앙적으로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모든 게 귀찮아지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찾는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마저 잊어버렸습니다.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었음에도 그는 오르지도 찾지도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으로 대로 그저 성실하게 산다고는 했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겼기에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록지산에 대하여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하루는 혼자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산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산에서 길을 잃으면 목숨을 잃기 쉽다는 것을 잘 아는 그 사람은 매우 당황합니다. 거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중에 다행스럽게도 산속 오두막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살게 됩니다. 그날 밤 혼자 사는 노인은 이 사람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보통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빨리 내려가서 동네나 길을 찾아야겠다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은 위험한 짓이야. 산 중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만 해. 위로 올라가서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떤 쪽에 마을이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내려가야만 살 수 있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주로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가까이에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가까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었음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야 했음에도 그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병들었는지,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해결책이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의 세월이 지나가자 조금 마음이 바뀌며 이제는 호렙산 여호와의 산이 궁금해졌습니다. 마치 세속에 취해서 평생을 살던 40, 50대의 사람이
옛날에 내가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하면서 어릴 적 때 배운 찬송가 한 구절을 흥얼거리며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 향수를 느끼며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을 산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왜 사는지 생의 의미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40년간 잊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왜 더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생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떠나는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당대 최고의 권력자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바로에 대항하여 그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겠노라고 길을 떠나는 모세. 애들 말로 무시무시한 절대 권력자 바로와 맞짱 떠야 하는 모세. 막강한 군대를 조직해 갔습니까? 은밀하지만 무서운 비밀병기를 갖고 갔습니까? 제갈공명 같은 참모진을 데리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촌티나는 자기의 부인 십보라와 아들 둘, 이렇게 4식구로 그런 대제국 애굽을 향해 사명을 안고 떠납니다. 대제국의 통치자 바로와 싸워야 하는 투사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로 앞에서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마침내 바로를 무릎 꿇게 했던 그 지팡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쓰였던 그 엄청난 힘의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붙잡고 애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배경을 붙잡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오직 지팡이를 붙잡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지팡이는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지팡이를 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수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힘의 지팡이는 대체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쓰던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진짜 양치기에 불과하다는 초라한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셔서 순종하여 던질 때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의 약점이 도리어 자랑으로 변하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상적인 거대한 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한시도 놓지 않고 쥐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본래 보잘것없는 양치기 지팡이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드린 평범한 지팡이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전혀 없던 것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전에는 별로 대단치 않던 것이 도리어 숨기고 싶었던 것이 거저 순종하여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며 큰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께 이어지지 않으면 좋은 거구나 하는 정도에 머물 뿐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이어질 때에 엄청난 것이 됩니다. 강남의 어느 큰 교회에서 청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모두들 부자여 지식인이여 엘리트들인데 그들 속에서 청소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 이분이 자기가 너무 한심하고 세상이 공평한 것 같지 않아서 늘 우울한 생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강과 기쁨과 희열은 아주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들은 저렇게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서 행복한데 난 왜 이 모양입니까? 나도 저들처럼 유익한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더래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성도들 맨 앞에 한 사람이 열심히 비를 들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닦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진지하고 거룩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가 길을 닦으면 그 뒤를 따라서 성도들이 나갔고 그가 닦지 않으면 모두들 멈춰 서 있곤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느냐? 그 뒤로부터 이분의 생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손에 잡고 있는 빗자루는 예전의 그 빗자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잡고 있는 손에는 힘이 있었고 얼굴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그 빗자루는 세상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스스로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담? 남은 저렇게 훌륭한 재주와 능력과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저렇게 머리가 좋은데 나는 뭐람 하며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에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일어서라고 하시면 길을 떠나라고 하시면 개성 믿음의 길, 봉사의 길, 선교의 길을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여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미 여러분의 손에 꼭 쥐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십리 중앙교회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재력도 화려한 학벌도 눈누만 체구도 핸섬한 마스크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왔습니다. 믿기로는 주께서 이 당신의 종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나의 기도가 나의 사랑이 그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는 이곳에서 홍해를 가를 것이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며 막힌 곳에 길을 낼 것입니다. 모두들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하는 것들을 할 것입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24년 전 10월 첫 주일에 부임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란 제목으로 한 설교 내용입니다. 저는 정말 요즘 세상 말로 흙수저였습니다. 교육에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흙수저였습니다. 아마도 흙수저였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겁니다. 나는 교회에 잘 나가는 아버지도 없고요. 유명한 할아버지도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말이요. 유명한 그 아버지들 가들한테 물려주겠다고 해가지고 속을 썩일 정도로 대물림이 교회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 흔한 백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며 살았습니다. 가진 것도 공부한 것도 별로였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교단의 중심지 서울로에 그것도 왕십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양의섭이가 누구야?
그 정도로 저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달랑 하나님의 지팡이만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뭘 했을까요?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없었기에 평상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던 것들만 들고 와서 그것만 했습니다. 뭐 신학적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고 문명사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내게서 멀었습니다. 그나마 내가 좀 폼을 잡을 수 있는 게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 철자였는데 여기 왔더니 철학 박사 표재명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철자도 한 번도 28년 동안 꺼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유명하다는 것, 그런 유행 타는 것들은 제가 평상시 추구하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평상시 내가 관심이 있고 내 마음이 쏠리고 잘하던 것들만 했습니다. 즉 제가 한 거라고는 여러분을 눈물겹게 사랑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했기에 참 많은 눈물을 뿌렸고 그 많은 눈물 속에 기도했습니다. 아프면 내가 아팠고 슬프면 내가 슬펐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어버이같이 사랑했고 제 또래는 친구들같이 사랑했고 내 아래 또래는 동생들같이 사랑했고 그보다 더 어린이들은 내 자녀같이 사랑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가족같이 사랑한 것뿐입니다. 어딜 가나 함께하며 깔깔대고 낄낄대고 하하호하며 지냈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해서 근엄한 표정을 짓고 무게를 지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날 주일날 나를 보더니 목사님은 왜 머리가 갈라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갈라졌고 머리가 갈라졌고 그 녀석이 날 보고 조금 뒤에는 나보고 돼지래. 이런 충격이 있나. 나는 그런 아이들 앞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며 그 녀석들과 함께 지내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체력이 딸려서 못하지만 어른들이 아무리 먼 곳에 관광이나 수련회를 가도 그날 밤이라도 반드시 찾아가서 잠자리를 봐드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돌아보고 늘 품에 안고 축복하기를 즐거워했죠.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셨습니다.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앞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어디 그뿐입니까? 149 성전 기억하시죠? 옛 성전은 주위가 길도 없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폼 잡으려고 남의 승용 잡고 승용차 빌려가지고 그거 몰고 왔다가 그 골목 들어올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길이 꼬불꼬불꼬불. 서울시는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였죠. 첫 인상 교회 왔더니 흰 깃발이 교회 전후 좌우 한 5개, 6개 정도 무당집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 보고 떠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한 집 떠나고 두 집 떠나고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침내 우리 교회 앞에 큰 길을 내시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아예 뉴타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이 지역을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새로운 아파트 환경으로 만드시더니 우리로 하여금 새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한때 힘들게 하는 분들 때문에 목회 18년 증후군에 걸려서 무능한 목회자로 몰려갈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셔서 감당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한 것이 내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폼나는 것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평상시대로 평범한 것들, 평범한 기도, 평범한 사랑, 평범한 마음씀,
평범한 진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 평범한 것들은 마침내 위대한 일을 이루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할 것입니다. 촌스러워 보여도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평범한 것에서 감동적인 목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이죠. 이 지팡이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책망의 지팡이가 아닌 축복과 기적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고 역사를 꼭 이루어낼 것입니다. 평범한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의 땅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그렇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뭔가를 하라고 자꾸 지시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신이 그걸 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저 순종했더니 네가 가진 게 뭐냐, 그거 던져라 했더니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보아도 참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재능이라는 것이 몇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저 주님께서 하라 하는 것, 마음에 감동이 된 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해왔더니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왕십리 중앙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24년 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순종하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평범한 것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난 줄로 압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는 길에도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지팡이들이 순종하여 들어질 때에, 쓰임받을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참으로 행복한 교회를 넘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